오늘 말씀 제목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 받습니다. 시작. 감사로 인생을 채우라. 다시 한번요. 감사로 인생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기쁨 강박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쁨이 있는데 강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강박시대.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내가 너보다도 행복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또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볼 때 대부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멋진 레스토랑에 가면 그걸 외식하는 것을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우리 가정 이렇게 행복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좋은 장소에 가면 또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올립니다. 밴드에 올립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이분은 사진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터인데 이 사진 한 장 잘못 찍는 바람에 엄청 욕을 먹고 결국에는 비난을 너무 받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 못하여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마는 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독수리가 그 어린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굶어 죽어가요. 그리고 옆에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얘 죽으면 내가 먹겠다 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제목이 뭐냐면 쓰러진 소년을 노리는 독수리. 이 작가는 이 사진을 신문에 올려놓고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이 작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소년 사진 한 장 찍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기쁜 강박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기쁘지 않다는 마음. 오히려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감사함이 없다. 나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자꾸만 뭔가를 올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올립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는 거를 올립니다. 부르지도 않으면서 올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어서. 그러나 속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감사절 전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다 사꾼 목사라고. 왜냐하면 절기연금 때문에 설교하고 있다.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와서 제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 제가 집어 던질 뻔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쓴 사람도 목사예요. 자기 잘났다고 쓴 거겠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감사절 전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하면 절기연금 보고 설교한다면 목사직 포기해야 되겠죠. 가운 벗어 던져야 되겠죠.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한국재단에 쓸 수가 좀 없겠지요. 절기연금 많이 내라고 감사 여러분 설교 좀 하겠습니까? 다음 주 우리가 진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거기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절기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7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 절기는 하나님의 거라는 것. 그러므로 반드시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라는 것.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 여러분 이 절기가 정말 내 것이면 내가 정했다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라.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들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매년 3번씩 모든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반드시 내 앞에 보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개념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감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어른이 되어야 감사를 합니다. 성인 아이는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표현도 못합니다. 헌금은 더더가면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들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십계명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셨어.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들을 지켜라. 드림으로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첫 열매라고 한번 잡숴보라고 가져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자두라고 그러니까 살구라고 수정해달라고. 살구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동해 살구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 딱 하면 그냥 아주 참 맛있어요. 살구, 감자,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던데 거기 오이도 가져오시고요. 하여튼 천열매라고 제가 참 잘 먹었어요. 지금도 살구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첫 열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금년도 주시는 것에 대한 열매. 이거 금년 6개월 동안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러면요, 어떤 복이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겨나고 보호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지경의 복입니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확장성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빼앗기지 않는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다가와서 얼마나 빼앗으려고 합니까? 건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간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못하게 내가 도와주겠다. 언제? 맥주절을 지킬 때. 성회로 공포해라.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회로 공포하십시오.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성인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암몬과 모압 자손의 정말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들어가니라.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앞에 두고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분이 너희를 견고하게 서게 도와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쟁 앞에서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조이고 닦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시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정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정도만 했으면 괜찮은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요. 가운이죠. 성가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 전쟁의 앞에 두고 노래하는 성가대를 세웁니다.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은 성가대 가운을 말하는데 그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함께 고백하는 성가대원은요 이제 앞으로 서겠지만 자기 간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교육을 하면서 자기 간증은 복음성가 가수들이 자기 간증하는 거고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게 성가대. 교회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여러분 군대 앞에 싹 좀 행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백하면서 막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정말 우리들도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투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정마다 전투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도 전투가 있잖아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감사의 물을 드려야 좀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감사의 정말 약봉다리를 우리가 들고 정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있어야 감사해요. 조건이 주어져야 감사합니다. 돈을 벌어야 감사하고, 병 고쳐야 감사하고, 뭔가 되어야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달자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흔에 생애 첫걸음을 걸었다 라고 하는 자기 소설, 남편을 향한 자기 소설인데, 여러분, 처음 열리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1977년 5월 11일 12시 30분, 그날은 남편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의사는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가망성이 없습니다. 뇌압이 50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뇌압이 500 넘으면 죽는다는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깨어난다 해도 3살짜리 어린아이밖에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남편이 죽고 말아요. 신달자 씨는 그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살림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문화적인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서 나를 기쁘게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징징대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남편을 보면서 나는 그를 징그럽게도 미워하면서 일방적으로 나만 희생한다고 잘난 척 했습니다. 쓰러진 남편, 아니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쓴 소설이에요. 그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도와준 것도 없고 문화적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징징댔다. 더 많은 것을 정말 요구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징징댔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달자 씨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희수예요. 희수. 자신을 향해서 희수야. 이제야 나는 그 남자가 매우 중요한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오네. 그래, 장마인가 봐. 여보, 오늘 아주 춥대. 두꺼운 옷 입고 나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두꺼운 옷 입고 나갈게.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나니까 평상시 단순하게 오고 갔던 말이 그렇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보, 밖에 비가 와. 우산 가지고 가야 되겠네. 알았어. 준비할게. 여보, 오늘 날씨가 춥대. 알았어. 두꺼운 옷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입고 나갈게. 평상시
아주 초보적인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소중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옛말에 등 긁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후회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미리 감사할 수만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것.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먼저 보냈다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돈 잘 벌어주는 남자 그리울 수 있고 멋진 남편 되는 것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귀한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한번 표현해봐요. 사람에게도 감사. 기도응답이 없어도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 앞에서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형통케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뒷북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뒷북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라고 말하다가 평생 감사 못해요. 응답받으면 감사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평생 감사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뒷북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고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전 불신자가 쓴 책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왜 가정폭력이 정말 일어나는가 하면요. 감사가 없는 가정은 가정폭력이 심하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여러분 감사고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뇌파 반응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심장박동이 정말 여유 있게 뛴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근데 감사가 없으면 막 박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압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 합니다. 여기 막 물이 있지만요. 여러분 물을 먹을 때도 물이 왜 이래? 물이 조금이야. 아유, 물 맛도 없네.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면요, 물에서 막 독소가 나온다. 여러분 모든 결정체가 물에도 있는데 이것이 막 불규칙하게 되기 때문에 먹는 물에도 너 죽여버릴 거야. 너도 물이야. 이거 더러운 물 아니야. 그러면요, 막 독소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생명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감사하는가 하면요 찬송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결국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노래 찬송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순서 가운데 왜 정말 찬송이 있는가 하면요 찬송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찬송을 우리가 마음껏 부르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이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하게 하였다. 여러분 찬송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요 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찬송을 부르니까 감사함이 흘러나와. 기도하니까 여러분 알고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위기 앞에서 위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여러분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요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감사하게 되었고 위기를 극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으로 암몬 참으로 연합군은 스스로 여러분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여러분 군대가 한 게 없어요. 여호사밧 왕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면 이길 것입니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싸움 없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정말 이야기입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그분의 기념관이 있잖아요. 정말 예양원이라고. 그분의 그 고백을 보면 정기를 보면 자식 둘 동인과 동신군 동인과 동신군을 다 정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 바쳤던 10가지의 감사봉투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을 잃어요. 근데 거기서 10가지 감사봉투를 이제 쓰는데 참 감동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매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회개시켜 아들을 삼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자기 두 아들 장례식장에 써올릴 감사봉투 내용입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장례식 후에 감사항금으로 1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때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인 그 좀 안재선 그 아이를 성을 바꿔서 손재선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아들을 삼고 목회자로 키워 정말 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함으로 버팅겨 나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잃어버려 우리가 버팅길 힘이 없어요. 다 무너져.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순간에 감사하니까 버팅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면 순교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좀 아깝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에도 최인규 평신도 순교자가 있잖아요. 최인규 권사. 그 속에 감사함이 넘치니까 선배로부터 받은 땅과 밭을 팔잖아요. 그 논 530평 땅 1300평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 교회가 천국교회가 된 것 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을 거부했던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회유가 들어오지만 믿음으로 회유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 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나중에는 똥찌개를 지게 됩니다. 인분, 똥찌개를 지게 하고 동네를 끌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다.
이 말을 똥찌개를 쥐고 냄새나는 것을 쥐고 막 동네에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그 죄인 교사를 부끄럽지 않게 감사함으로 외치다가 1942년 천국을 참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똥찌개면 뭐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똥찌개 지는 거 뭐 좀 어떻겠습니까? 근데 감사함이 없으면 다른 거 잃어버릴 때 감사함으로 지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금요일 7월 1일 날이죠. 성례순례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가 정말 인천 정말 강화도로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교회 가운데 하나가 홍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홍익교회 특징은 뭐냐면 교회 창립주일 때가 되면요 검은색 옷을 입는 교회가 홍익교회죠. 홍익교회입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때가 되면 검은색을 다 정말 입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창립주일 때가 되면 검은색 옷을 입는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레르데이를 통해서 우리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검은색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흰 옷이 있으면 검정색 물을 들여서 천이 없으니까 검정색 물을 들여서 흰 옷을 입고 줄을 서서 교회를 딱 걸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검정개가 간다, 검은개가 간다고 막 놀렸대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홍익교회는 창립주일만 되면 정말 유니폼이 된 겁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교회에 딱 걸어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홍익교회를 시작할 때 7명이 시작했는데 이름을 다 개명을 합니다. 돌림자를 모두 1일자를 넣습니다. 1일자. 자기 이름을 바꾼 겁니다. 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능일, 신일, 경일, 천일 그래서 돌림자 이름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하나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일자를 이름에 다 집어넣습니다. 김능일, 이신일, 박경일 이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면서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사로 절망을 정말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이 고백이 감사함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뭣도 없고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꾀하는 자. 하박국의 뜻은 그 꾀하는 자가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은요 민족의 아픔을 꾀안았어요.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이 사회의 아픔을 껴안고 가정의 아픔을 껴안고 감사함으로 성으로 나아가다가 빛나는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말씀 한번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신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벽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을 불렀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고 뭔가 응답이 되어야 감사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기 전이었지만 성가대를 꾸려서 찬송하며 감사할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겼다. 그 전쟁에서 손을 쓰지 아니했지만 복병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땅끝은요, 하나님, 땅끝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땅끝은 여러분 내 자식이 땅끝일 수도 있는데 그 땅끝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된 주여, 내가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못하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성가대를 만들어서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 자식이 죽었지만 하나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여호와님, 오늘날도 하나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순교하는 주의 종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순교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마음에 증례를 눌러 믿사오니 그 순교자가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땅것은 땅만이 아니다. 땅것은 내 안에 땅것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마음, 아직도 전도받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마음이 땅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복음하신 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부르시는 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끝은 기적의 체험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